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죠.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곳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서 살다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는 것인가, 그 답을 얻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제가 초신자 때 성경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15장에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15장은 바리새인들이 대대로 이렇게 물려 내려온 유전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신공격을 했죠. 그것도 신학적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막 확인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논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전통 규례 그런 그 유전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춰 사는 사람들이니까 왜 그런 유전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절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저는 초신자 때 그런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가, 이런 궁금함이 있었지만 목사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은 자기한테 순종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무조건 순종을 했죠. 근데 한계 신앙생활의 한계라고 할까? 어떤 의문이랄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인데,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이 소경인지 소경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또 궁금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서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갖는다는 건 정말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본문이요, 이거는 성경의 키 중에 키고 이 내용이 없이는 성경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자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럼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전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요, 한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그랬죠.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만남이 있게 되면요, 신자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요. 그러면 얼른 대답은 못하죠.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게 여기서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할 때 선택을 한번 해봐라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같으냐, 또는 사랑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분, 어떤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중에서 대답을 해요.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되는 대답이에요. 이렇게 전능하신 분 같다 그러면 신비로 갈 확률이 많은 사람이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봉사, 헌신, 이제 그렇게, 또 거룩하신 분 같으면 율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앙생활이 갈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했냐? 세례요한 같다. 이 세례요한은 요 마태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죠.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냐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요한이 지금 마태복음 13장까지 했잖아요. 14장은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례요한이 그 왕 헤롯이 그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면서 그때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봤을 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죠. 왜냐? 왕에게 대든다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은 아주 정의로운 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엘리야 같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죠.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불이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다, 이 말은 예레미야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 헌신, 이런 선지자로 봤고요.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면서 또 선지자의 역할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죠. 자, 사람들을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같으다, 거룩하신 분 같으다, 사랑의 하나님 같으다 말해 주지도 않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요거는 절대 이 복음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요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도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신앙의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율법적인 거, 엘리야는 신비주의, 예레미야는 사랑, 헌신 같은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근데 제자들은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니까 이걸 맞았다면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질 않았겠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자, 예수님은요 참 그리스도세요. 자, 그리스도란 단어가 이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 고백을 모른다, 참신자라고 할 수 없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 믿고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구원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연 얼만큼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그 확신의 믿음은 우리의 누림과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얼만큼 그런 참된 행복과 누림과 안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리고 그 속에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냐? 이거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죠, 우리한테? 창세기 3장,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인과 어떤 능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안에는 요 사단의 음성까지 들어가 있어요. 계속 사단은요, 불신앙을 갖다 주죠. 결코 안 죽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하게 될 거라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불신앙, 불순종, 이걸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거고 사단에 잡힌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사단의 음성 속으로 계속 살아나가요. 사단은요 24시 잠자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가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계속 과거, 상처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사단의 밥 노릇을 하고 밥이 돼 있고요. 사단의 속국, 자신의 속국, 그래서 사단한테 계속 당하는 그런 삶에서 계속 살아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요. 미혹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지 못해요.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이것에 대한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리스도는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까지 다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이길 문제 없다. 십자가 이길 문제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다 이뤘다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렸다. 부활의 능력 이길 문제 없다. 예수 이름 당할 수 없다. 전도자의 삶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제가 어떤 그 학생한테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냐 그걸 곱씹으라 그랬어요. 계속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을까 알죠.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또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그 시간은요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 묵상해야 돼요. 죽음뿐만이 아니고 다 이뤘다고 했어요. 부활의 능력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신뢰 아주 진짜 신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전도자의 삶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자긍심을 가진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에요 모든 박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박사가 다 합쳐도 이 그리스도의 지식은 따라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를 알게 한 이유는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요. 하나님이란 증거,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제, 자, 요한 1서 5장 11절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란 단어요. 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증거라는 그것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이미 주셨다는 걸 우리가 설교 속에서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뭘 또 응답을 달라 그러냐. 저는 사역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강단에서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물어보죠. 응답 이미 받았냐? 무슨 응답을 받았냐? 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이 고백한 자에게 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 이렇게 했죠? 교회는 아무 사람에게나 세우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백한 자에게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운다래. 반석이라는 건 돌 중에 가장 강한 돌로 깨지지 않는 돌이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천국 열쇠에서 그러겠죠. 천국 열쇠는 뭡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렇죠? 열쇠라는 것은. 그때 이 고백한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다.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베드로한테 네가 하늘문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 고백한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반석 또 다른 말로 뭡니까? 반석하고 가장 상통하는 같은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 중에 충만이에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뭡니까? 전도예요.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인도와 인도 속에서 받는 응답을 말하죠. 만남의 축복이죠. 천국 열쇠는 뭡니까? 말씀 성취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고 닫혀요. 자, 이때로부터, 요 고백한 때로부터 비로소 21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설교하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여기서 무슨 말합니까? 사람의 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제대로 된 응답을 받으려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는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응답을 받죠. 교회를 세워가는 응답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8절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요 얘기를 하죠. 그 왕권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마가다 앞방에 임할 그 성령 충만이요. 그 왕권으로 이제 전도의 문을 열고 그 왕권으로 이제 말씀 성취를 이루고 제자를 세워나가고 현장이 정복되는 즉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성취될 그 왕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왕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제 성령님도 받아가면서 모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들을 받죠.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사도행전 속의 발걸음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받은 응답 그대로 또 받아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 이미 주셨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주셨어요. 어떤 게 진짜 응답이냐? 여러분들이 여지껏 생각했던 응답 다 버리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고백을 통해서 주신다는 그 응답과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요것만 가지고 응답이라고 해야만 진짜 참된 제자가 됩니다. 내가 받은 응답,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받은 응답 가지고 응답이라고 하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응답은 특권이에요. 자, 또 한 주간 잘
또 복음을 누리고 또 참된 고백 속에서 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